엄마와 연수가 읽는 행복한 성경 읽기 시간. 누가복음 13장. 와! 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가 자기네들이 드릴 희생 제물이랑 막 뒤범벅이 됐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전해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지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 근데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막 희생 제물이랑 막 뒤범벅이 되게 해버렸대. 그럼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죄는 다 많은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래. 또 실로암 탑이 무너졌어. 그래서 죽은 사람이 18명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악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18명이나? 저기 우한에 1000명이나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더 악해서 죽은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다. DJ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딱 심었어.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근데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거야. 응?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한테 말했지.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유, 이 나무는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인님, 올해만 그냥 좀 놔둬보세요.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좀 줘볼게요.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가만히 놔두시고, 이렇게 거름까지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세요. 이랬어요. 종이 왜 거름을 주면은 더 열매가 나겠지. 근데 거름을 줬는데도 열매가 안 나면은 그거는 나무 탓이겠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거기에 몇 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 더 펼 수가 없었지요. 꼬부랑이였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회당장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안식일에 치료를 하냐면서. 한번 읽어봐봐요. 일하는 날이. 일하는 날에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시오. 안식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이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해 볼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뭐가 같다고? 누룩. 누룩. 그게 뭔데? 이거 베이킹 파우더, 이거 이스트라고 빵 만들 때 탁 넣으면 부풀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이스트를 있잖아. 새 말에 섞었어. 밀가루, 새 말가루에다가 섞었어. 엄마,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 언제 빵 만들려고 냄비 라면 끓이는 냄비 안에다가 맞다. 밀가루 넣고 설탕 소금 넣어가지고 우리 집 뿌옇게 된 거. 자,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누룩을 넣었더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늘나라는 누룩이랑 같대? 하늘나라는 조금인데 부풀어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 겨자씨도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누룩도 조그만 가루인데 빵이 커다랗게 되지. 하늘나라는 그렇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가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헤롯 보고 여우래.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러 어느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안식일에 간 거야, 식사하러. 그때 수중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잠잠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붙잡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냈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는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자리를 이분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잠시만. 어디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제일 1등 자리에 앉지 말래. 만약에 그래 1등 자리에 앉았으면 연수보다 더 높은 다른 손님이 왔으면 집주인이 연수 어린이 여기는 연수가 앉으면 안 돼요. 더 높은 분이 오셨어요 하면 연수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래. 오히려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우리는 1등 하고 싶잖아. 인싸 되고 싶잖아. 근데 예수님은 끝자리로 가서 앉으래. 맨 끝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제일 1등 자리에 앉고 싶잖아. 그치? 네? 응. 그렇게 끝자리에 앉으면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거야. 친구야, 연수야,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다른 모든 잔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을 거야. 내가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연수야 거기 말고 이쪽 앞쪽으로 더 와. 그러면 저 영광을 얻겠지. 괜히 최고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맨 뒷자리로 쫓겨나는 것보다. 그럼 인싸가 다 좋은 거잖아. 어떻게 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봐봐.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랬어요. 알겠죠?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서 보답을 해버리니까. 이해돼요? 엄마가 교회 집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했어. 10,000원짜리. 집사님 제가 10,000원 식사 대접해드릴게 해서 엄마가 돈 냈어. 근데 다음에 그 집사님이 엄마한테 또 사주겠지 밥을. 그럼 엄마는 다시 갚아져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밥을 하나도 안 사줄 것 같은 그런 분한테 밥을 사주래.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지. 뭐라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래. 그러면 말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초대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되갚을 것이 없어.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래.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달라고? 주래. 오히려. 그거를 응.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갚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이번에는 밥 샀으니까 다음에는 거기서 사. 이게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 근데 전혀 거기서 안 살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밥을 사주래. 아니한테 그러는데 내가 걔는 예수님 말씀 좀 어렵지? 밥만 깎아달라고 자. 그래.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부활했을 때 다 보상을 받아. 이해돼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지. 뭐라고 말했을까? 준비가 아니요. 준비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초대를 거절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어. 이번에는 나도 10마리를 샀는데 이것을
부려보러 가는 부러 길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세상에 거절했어. 초대에. 헐, 초대한 사람이 되게 좀 기분 나쁘겠다. 세 번째 사람은 또 뭐라고 했을까?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 그러자 집 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지.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는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아, 이 사람, 그 후에 종이 말했지.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지. 큰 길과 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라.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이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어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 특사를 보내어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누가복음 15장.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수군댔을까?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다음부터 그럼 맨날 회개만 해야 되겠다. 다 죄가 많거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 미안해.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드라크마가 뭐야? 돈이야, 돈. 보석 같은 거? 100원, 200원, 300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거 한 5만 원 드라크마가 한 5만 원이라고 쳐봐. 5만 원이 10장이 있어. 그러면 50만 원이잖아. 근데 10장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한 장이 없어. 그러면은 엄마는 그 한 장을 그냥 사라졌나 보다 하고 안 찾을까 아니면 막 찾아볼까? 찾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등불을 켜서 후라시를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말할 거다. 와, 나와 함께 기뻐해줘.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어. 5만 원 찾았어. 우리 맛있는 밥 사줄게.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거야. 나도 언제 방학 숙제 그 무슨 종이 같은 거 있는데 그 종이 잊어먹었는데 갑자기 찾아가지고 그 종이에다 뽀뽀하고 우와 했는데 그리고 엄마 오늘 캐시워크를 이제 했는데 그만 얘기하자. 아니 잠깐만 들어봐봐. 오늘 캐시워크를 했는데 오빠가 100캐시를 무료로 뽑아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지.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가 버렸어.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야.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지.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어.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세상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거야.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 근데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세상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없었던 거야. 그제서야 이놈의 막내 아들이 동생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 아빠 집에는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 이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게 죽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금 가운데로 하나를 여기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말고 그냥 종이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야.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어.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더니 맨발로 달려나가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해주고 그랬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을까?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지.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라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지. 그때 큰 아들이 밭에 있었어. 밭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여주야, 큰 아들은 밭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일을 하고 있었겠지, 열심히.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에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지.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어. 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지.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을까? 보십시오. 저는 수년의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집을 나가야지. 그럴 거야? 집을 나갈 거야? 그래야 사랑을 받지.
아, 그런 거야? 응, 그러면 이 큰아들도 집을 나가버려야 돼? 응.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안 돼? 안 되지. 그런 거야? 집을 나가버려야지. 네. 당연한 네. 소리.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저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수야,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장만 읽으면 돼?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지.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 일을 정리해 주게. 그러자 그 일꾼이 속으로 생각했어.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그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지. 첫째 사람에게 물었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저 올리브 기름 100마리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지. 당신이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 50마리라고 적으시오. 원래 100마리 빚졌는데 50마리밖에 안 빚졌다고 장부를 가짜로 만들려고 한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빚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밀 100섬이요. 밀 100섬을 빚졌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어. 당신이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이 종이 하는 행동이 어때? 좀 봐주는 거지, 깎아주는 거지. 왜 이렇게 봐줬을까? 좀 나한테 잘해달라고. 그치.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했어. 근데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로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이다. 그러나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율법의 작은 글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지. 한편 그 집 대문 앞에서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지.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름 배우를 채우기를 원했어. 그리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어.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어.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지.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어. 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본 거야. 그가 소리쳐 말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끝에 불을 찍어 제게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지.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어. 아이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제발 모세와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 그러면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죽었다고 살려주시라고. 제게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에게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에게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이, 그게 아버지 아니고.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과 개들에게로 가면 그들에게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어요.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 읽었어요. 아멘.